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공동 번역으로 보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서 보내는 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고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줄곧 들어온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서 보내는 것은 사실은 새 계명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이미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명이 참되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고 또 그대들의 경험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빛 속에 산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자입니다. 자기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며 그는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으며 어둠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눈이 어둠에 가려져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종을 시간도 힘있게 사로잡으셔서 사도 요한이 왜 이러한 말씀을 증거를 했는지,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는 어떻게 응해지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잘 해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현 주소와 내 정체성들을 좀 깨달아 아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종들이 지인 일부하여 한 걸음 두 걸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오늘 또 말씀에 이끌림 당하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 그분이 이 역사 세계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바된 모습으로, 이건 하나님이 낮추셔서 오신 거예요. 이걸 성육신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눈높이에 맞춰가지고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형상목,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은 사귐을 갖기 위해서 오신 것이잖아요. 사귐을 갖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랑. 신앙은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근데 이 사랑이 우리 인간들이 과연 행할 수 있는 것이냐? 사랑하라 이런다고 가지고서 성경이 아무리 하나님 사랑하라 한다고 해서 덥석 우리가 사랑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건 또 성경을 잘못 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남기고 싶어 하는 것들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그 아들의 행위거든. 그걸 은혜라 그러잖아요. 은혜. 내가 내 행위를 남길 것 같으면 이게 법이라 그러고, 예수님께서 행한 것을 우리는 아무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을 은혜라 그런단 말이에요. 은혜.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태초에 하나님 나라에 계시던 분이 이 역사 세계,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이 깊음, 흑암이 깊음 속에 있는 이 세계에 오신 것 자체가 뭐냐, 은혜 덩어리예요. 은혜 덩어리. 그 은혜를 창세기에서는 그냥 빛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참빛 이야기 나오잖아요. 참빛. 너희들이 빛 가운데 있느냐? 그냥 빛 가운데 있을 것 같으면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뭐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 보지 마세요. 그 성경의 방점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실이 이렇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건 없어요. 그건 구약이에요, 구약. 이 구약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구약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실패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해보지도 않고, 안 되는데 이거 하고 해봐서 안 되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께서 밖에서 온갖 걸 다 좋은 걸 다 주셨어. 밖에서. 그런데도 결국은 안 되더라. 왜 그러냐 보니까 인간 속속이 죄로 가득해가지고서 인간이 아주 죄로 똘똘 뭉쳐가지고서 결국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뭐를 줘도 결국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이죠. 뭐 복도 주시고 다 했는데 결국 인간은 그걸 자기 것으로 챙겨가지고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것이 구약의 역사거든요. 구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 땅에 이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냥 다 멸망시켜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얼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역사세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눈높이에 맞춰줘 가지고서 그렇게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사도 요한은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구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더라.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나 그분 만났어. 나 그분과 교제했어. 지금도 사귐을 갖고 있어. 그러면은 나처럼 이렇게 사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붙어라. 나와봐. 우리 서로 한번 사귀자. 너도 받은 은혜로, 나도 받은 은혜로 서로 내놔놓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을 좀 이렇게 찬양을 하고 말이야. 그분을 자랑하고. 그 신자는 내가 예수 믿는 거 이거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자랑하면 안 돼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았다 할지라도 그건 자랑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숨을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순교케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지 내가 순교했다 그럼 지 자랑하죠. 그러니까 인간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자랑거리가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집을 팔아서 헌금했다도 그건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은혜로 격발이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죠. 그거. 그럼 이걸 우리가 억지로 하느냐?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성경을 보는데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위로 난 사람하고 아래에 속한 사람은 그 말씀을 키핑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키핑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모든 말씀의 끝에 예수가 보여야 된다. 다시 한번 모든 말씀은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아멘? 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 모든 말씀의 끝에 누굴 만나야 되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다른 말로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주시가 맞네요. 주인이 맞네요. 그 고백으로 나가야 돼요. 이게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에는 면류관을 하나님이 24장로에게 면류관을 씌워줬어요. 그 면류관을 어떤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면류관을 누가 쓰는 거예요? 이긴 자들이 쓰잖아요. 이긴 자들이. 그죠? 이긴 자, 너희들 이긴 자라고 해서 면류관을 씌워놨다니까. 근데 그 면류관 쓴 사람들이 이거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 거 아니고 이거 누구 거냐 하면 저 어린 양 거거든요. 어린 양 거. 저 어린 양 거에 우리 거 아니고. 거기도 꼭 누구 하나가 딱 써가지고 내가 잘 썼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거는 니 잘못 왔구나 해서 지옥을 하는 급행열차 태워가지고 그쪽으로 보내겠죠. 물론 그럴 사람 더 갈 사람도 없겠지만은 그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나중에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면류관을 여러분들 벗어 던지시라니까. 뭡니까, 저녁 시간에 퇴근하고 힘들고 이렇게 한 시간에, 대구에서, 경산에서, 대구에서, 포항에서 이렇게 왔다고 해가지고, 내가 면류관 썼지.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 자랑거리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감동시키고 여러분들 발걸음 인도했으니까 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행위의 끝에 뭐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는 것들을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끝자락에는 나의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그 고백의 자리로 나가야지. 하나님 나 멋있게 잘했지요. 그걸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그러잖아요. 그날에 수많은 사람이 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지 자랑하고 자빠졌어. 다 자기 했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 빌려가지고서? 예수 이름 빌려가지고서 지가 했다는 거예요. 지가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뭐라 그러냐? 불법이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 우리가 행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양들같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그 마지막 심판할 때 양들에게 그러잖아요. 야, 내가 줄일 때 먹이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 돌아보고 우리 안 했는데요.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염소들은 그렇지요. 그때 봤네 그거. 그래서 초림 때 예수님 초림 때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하라 그러니까 그 시장통에 말이야, 이 연보통에 있을 것 같으면 사람들을 보면 탁 넣는 거예요. 땡그랑 소리 나라고.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 모르게 하라고 이 얘기라니까 그 사람 몰래 숨기고 이런 얘기 그렇게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한 행위가 네 것이라고 생각 가지고 있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자기 행위로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행위로. 그게 그런 것들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신자가 행하는 것들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가 누구 것이냐? 하나님 것이라니. 아멘? 오늘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공동문제 다시 떼보세요. 7절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고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줄곧 들어온 그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이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하는 이 계명이 새 계명이 아니고 옛날 거라니까. 옛날 거. 다시 말해서 새로 뭐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 옛날에 있던 거야. 옛날에 있던 거. 옛날에 있던 말씀인데 늘 너희들 들어왔던 말씀인데 근데 너희들이 지금 들어왔던 그 말씀 너희들이 이해를 못해. 근데 내가 지금 너희들이 그동안에 옛날에 들어왔던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새 계명이거든. 이름 벌써 헷갈린다 지금. 지금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사랑하라 이런 얘기 들어왔는데 야 그거는 새로운 게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다니까. 옛날부터 처음서부터 있었어. 하나님 너희들한테 줬을 때 계명을 줄 때부터 있었는데 그 내가 너희들한테 새 계명 말하는 거는 옛날부터 있는 그 얘기야. 근데 지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거 이거 새 계명이거든. 두 사람이 모른다 지금. 8절 보세요. 8절.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사실은 뭐다? 새 계명입니다 그러잖아요. 새 계명입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한 것들은 다 옛날에 있던 이야기들인데 근데 이게 지금 새 것이거든. 그럼 내용이 이 옛날에 사랑하라 이게 있었는데 계명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계명이 새로운 계명이 아니고 똑같은 계명인데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는 거는 이거는 새 것이야. 요렇게 될 때는 뭐냐? 그 계명을 지키는 주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옛 계명하고 새 계명의 차이가 뭐냐면은 옛 계명은 인간들하고 맺은 계명이에요. 인간들하고 맺은 계명이에요. 근데 새 계명은 예수님하고 맺은 계명이에요. 예수님하고. 근데 계명의 내용은 똑같아. 뭐다 계명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우리는 자꾸만 율법을 생각을 할 때에 그것이 자꾸만 법으로서 우리를 막 죽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내면에 담겨 있는 건 뭐냐? 하나님 사랑이라니까, 사랑. 응? 죄인에게 보세요. 죄인은 하나님과 격리가 되어 있어. 하나님이 외면을 해야 돼요. 근데 외면하지 않고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사랑이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400년 동안 거기서 종노릇하게 할 때는 하나님 침묵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감춰져서 없는 것 같이 있었다니까. 없는 것 같이 있었다니까. 하나님이 나타나 주질 않았어, 그게. 근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너 후손들이 4대 만에 이리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4대 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대 만에 그들에게 간섭을 안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근데 나중에 4대 만에 이제 정한 때가 돼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 때문에 그들을 권념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슬슬 일을 좀 해볼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신약으로 따질 것 같으면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그 모세 이름이 구원이라면 구원자라면 구원자. 에? 물에서 받은 자가 모세잖아요, 모세. 그 물이 뭐냐? 비진리, 죽음이에요, 사망.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이 세상의 모습을 뭐냐면 깊음 위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수면 위에 있다 그래요. 수면에. 수면이 뭐예요? 물 위잖아요, 물 위. 그럼 이 세상은 곧 뭐냐? 물에 잠겨 있는 거예요, 물에 잠겨 있는. 물 속에 잠겨 있는. 이 죽음의 물. 물 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마치 물처럼 이렇게 뒤덮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거예요. 그 애굽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실 때는 거기는 죄악의 나라. 그 물속에 있다가 쉬운 얘기로 죄라는 물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돼 가지고서 뭐 하느냐? 모세를 보내 가지고서 찾아오는 거예요. 정한 때에 이 자체가 곧 뭐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복인 거예요, 복. 그러니까 빼내가지고서 뭐를 줘요? 율법을 주잖아요. 그죠? 율법을 주잖아요. 그게 율법이 그것이 죽이는 복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라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바벨론 포로로 가두어 놓잖아요. 바벨론 포로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재앙이 아니다. 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그걸 누가 알아먹겠냐고. 지금 몸뚱이는 지금 평안으로 가요? 재앙으로 가요? 재앙으로 가고 좁히면서 사랑한다. 우리 사고로는 사랑하면 안 패야 되잖아. 근데 좁히면서 사랑한다 그래. 여기 보세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그냥 헬렐레 해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사랑하면 간섭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한다. 이제부터는 간섭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간섭당하면 어떻게 돼요? 돌아버려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게 갈굼이라 그러는 거예요, 갈굼. 하나님의 갈굼을 한번 당해보실래요? 뭘 당하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갈굼 당하고 있는지 이것도 몰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아. 계속 간섭을 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간섭하신다니까. 예레미야 보세요.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그러잖아. 예레미야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 어떻게 인정을 하겠냐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네 엄마 뱃속에 집어넣어 줬어 이렇다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보면 그걸 안다니까. 그래서 제가 58세 아버지 47세 엄마 뱃속에서 내가 낳았다는 게 비로소 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랬었구나. 그때부터 내 운명은 그렇게 결정이 됐었구나. 그렇게 해서 산전수를 겪다가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 이 영원한 복음인 창세 언약을 내기로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달달달달 볶아서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오다가 여기까지 와가지고서 지금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의 간섭을 하셨구나 이렇게 그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해석이 되어져. 그럼 지금까지 굴러와서 이렇게 하나님 간섭해 왔을까? 앞으로 간섭한다 안 한다? 당연히 간섭을 하지. 당연히 간섭하지. 창세전 언약을 이렇게 깨닫게 주셨을 것 같으면 이제 남은 게 뭐냐? 요셉이 풍년 때 참고 채웠으면은 기근이 오면 퍼주는 게 있어요. 퍼주는 게. 그거 지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때 여러분들이 뭐냐? 저를 만난 거예요. 내가 준비할 때는 창고에 내가 양식을 준비할 때는 여러분 안 만났잖아. 뭐 코빼기나 배웠나 뭐 알기나 해나? 정나고에 누군지 알긴 하나. 나도 드러나지 않았고 골방 생활을 20년 동안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만 쓰게 만들고 블로그 글 쓰게 만들고 이렇게 설교만 이렇게 해. 그때는 설교 뭐 유튜브가 있어 뭐 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은돈 생활했는데 은돈 생활. 하한 거 하고 동한 거 하고 그때 가가지고서 오로지 그 말씀에 씨름을 했는데 정한 때가 돼가지고서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이쪽으로 훅 출애굽을 시켜가지고서 여기 왔다니까 여러분 만났잖아요. 말씀이 증거되니까 여러분들 왔잖아요. 말씀 찾아왔잖아요. 이게 누가 이렇게 간섭을 했어요? 하나님 간섭한 증거지요.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맞아요? 우리 만남은 필연이에요. 필연. 하나님의 일하시면 우연이라는 거 없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에요.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 철만에 말씀. 하나님이 고래 요르르 가라 해가지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그렇게 갔어.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 가지고서 과부 팔자가 피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과부 팔자. 우리 모두가 똑같아요. 그런 과정을 겨누게 만든다. 그게 애굽에 400년 동안 살던 사람들을 빼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우리를 죽이는 것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사랑. 최고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최고가 뭔냐면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만들어줘요. 옛날에는 내가 누군지를 몰랐어. 옛날에는 내가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다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선한 사람인 줄 알고 나는 죄 안 짓고 법 없이 사는 사람인 줄 알고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딱 오셔가지고서 내 실존을 고발하기 시작하는데 와 이거는 천사는 꼬라지고 지금 악마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이게 마귀구나 마귀. 내가 이게 이 인간이 아니구나 이게. 이 하나님이 정의한 인간하고 내하고는 완전히 다른 인간이구나. 이 고발당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내 안에는 의의가 없구나. 내게는 선이 없구나. 내가 착하게 살아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해나 달도 명랑치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인간이니까 하물며 인간이 거기서 무슨 하나님 깨끗함이 있겠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수제구형 같아. 똥덩어리 같아. 배설물 같이. 꼴도 보기 싫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라. 이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만나서 내 실존이 보여지니까 내가 아무리 선한 삶을 살고 착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걸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랑거리를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바로 만나지 못할 것 같으면 자꾸 그걸 신앙으로 들고 나오는 거예요. 신앙으로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 들고 나오는 그것이 곧 뭐냐? 구약 이스라엘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의 실존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실존을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얘네들은 자기 실존을 알려주려고 말씀을 율법을 줬는데 율법 지켜서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게 달라져 버리죠, 지금.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예수가 우리에게 왔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올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율법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드러나요? 완전히 개차봐야지요, 완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은 예수님의 예수님. 그래서 인자로 오신 거예요. 인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을 만들었다니까. 이런 사람을. 예수님 같은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맞습니까?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죄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는 이런 인간을 원해 해서 샘플로 내놓은 것이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인간이다 아니다? 아니죠. 4대 성인 뭐 저런 사람 따라가지 말라니까 공자 따라가고 말이야 마음에 또 이런 사람 데려다 수냐 이런 사람 따라가지 말라니까 그것도 석가도 뭐 다 그 본받을 인간이 아니에요. 그거 본받을 인간은 없다니까. 하나님이 제시한 인간은 예수 한 번밖에 없어요. 예수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 앞에 서면 우리는 전부 가짜로 드러나죠. 아, 나는 인간도 아니네. 인간도 아닌 것이 인간 노릇을 했네. 인간인 척 했네. 그래서 확 까발려질 것 같으면은 아, 내가 그동안에 속이고 살았구나. 내가 가짜구나. 왜 그런데? 어둠이 내 눈을 가려가지고 내가 몰랐구나.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자 모든 인간들이 뭐로 드러나느냐? 바퀴벌레로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가짜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인간이 아니구나.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아니구나. 이게 예수님 앞에 딱 들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자기가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누구냐?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킨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는 이런 인간들이 우리는 인간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선한 사람이고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고 자기들은 선인이고 쫙 개차반같이 사는 세리와 창기들은 죄인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 차별의식을 갖기 시작해요. 차별이 되니까 내가 너와 다르다는 이 차별이 생기니까 뭐가 생기냐? 내가 권력이 갖게 되는 거예요. 권력이. 나는 너하고 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세리와 창기와 얘들하고 똑같이 또이또이다 하니까 얘네들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그래도 고결하게 살았는데 저 개차반같이 산 사람하고 비교를 해. 감히 누구를 비교해? 누구하고 비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서 그래서 예수 죽인 거예요. 예수님하고 비교를 할 것 같으면 아, 우리 가짜구나 이렇게 드러날 텐데 얘네들은 예수님하고 비교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것들이 두 세계가 있는데 자 보세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보이지 않는 세계는 원래 원초적인 세계가 있어요. 원초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런데 그 원초적인 세계에서 먼저 보이는 세계를 우리에게 줬어. 보이는 세계로 나왔어.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보이는 세계가 나왔어. 장차 우리가 가야 되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럼 보이는 이 세계가 먼저예요, 나중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원본이라고 그랬어, 원본. 원본에서 나온 복사본이 하나가 있어. 이걸 하나님이 먼저 이걸 만들었다니까. 이거 먼저 이 보이는 이 세계를 만들고 여기에 있던 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가라 이렇게 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는 이 세계에서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보이는 이 세계가 먼저예요, 나중이에요? 먼저지, 먼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역사가 먼저고 나중에 가는 천연왕국이 나중이 되지. 이제 이해가 되는가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역사 세계는 먼저 나온 건 다 타락하는 거예요. 먼저 나온 건 다 타락하는 거예요. 진짜 정답은 어디 담아놨느냐? 나중 것에 담아놨다는 게 나중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몰고 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그게 나중 세상이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먼저 세상이에요. 먼저 세상. 맞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있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거는 우리가 이 역사에 사는 건데 이건 가짜예요, 가짜. 나중에 뭐냐? 진짜가 오는데 그 진짜가 뭐냐? 그거는 영원한 세계라, 영원한 세계. 쇠하지 않는 세계라니까. 그걸 먼저 우리가 나온 이 몸뚱이도 이게 영원해야 돼요, 쇠해야 돼요. 쇠하지요.
이 몸뚱이도 쇠하게 돼 있다니까. 그게 이 몸뚱이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담아내지 못해. 이 몸뚱이 가지고 성경이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다 있어요. 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원본이야. 그거 맞아. 원본인데 여기서 나온 걸 본따서 얘기를 했어요. 본따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가 아니고 진짜가 있다니까. 진짜가 있어. 근데 그 진짜가 언제 오는지 알아? 나중에 준다니까. 이제 이해되죠? 그럼 우리가 먼저 나온 이 세상에서 나중에 오는 그 세상을 우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럼 먼저 있는 이 세상은 언제난 거예요? 후패하는 거예요. 후패하는 것이죠. 나중에 오는 그 세상은 영원한 것이고, 그럼 먼저 있는 우리도 뭐 해야 돼요? 후패해야 되죠. 당연히 후패해야 되죠. 나중에 오는 내가 영원한 것이고. 맞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우전이 역사 세계를 먼저 나온 건 다 타락한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나온 건. 그럼 하나님께서 먼저 준 계명이 있잖아. 먼저 준 계명이 뭐예요? 옛 계명이 율법이죠. 그럼 그 율법 타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타락하지요. 그래서 옛 계명은 타락하게 돼 있고 새 계명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 그럼 잘 보세요. 옛 계명은 우리 속 사람에게 줬어요? 겉 사람에게 줬어요? 겉 사람에게 줬지. 새 계명은 누구에게 줬고? 속 사람에게 줬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대상은 누구냐? 우리 겉 사람이라는 겉 사람. 그럼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는 처음에 주어진 법이잖아요. 처음에 주어진 법인데 우리의 첫 사람에게 줬잖아. 육에 속한 사람에게 줬잖아. 그럼 이건 뭐 하는 거예요? 타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타락을. 그래서 율법이 뭐 하느냐? 떨어지면 그걸 우리가 키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못하는 그걸 지켜내는 것이 안 되고 그 율법에 우리는 못 지키는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시내산에 가가지고서 첫 번째 돌판 받아왔을 때 그 돌판 어기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 시내산에 딱 당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서 이들에게 알려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법을 줄 테니까 너희들 같이 지킬 수 있는지 안 지킬 수 있나 물어봐라. 지키면은 너희들 제사장 나라 되고 복 받고 이렇게 한다니까 얘네들이 복이고 재상이라는 여기에 귀가 솔깃해가지고서 자기 꼬라지가 어떤지 내가 복받을 인간인지 재상이 될 만한 인간인지 이것도 모르고 그 얘기를 하니까 훅 잡은 거예요. 잡았어. 그래가지고서 모세가 양푼에다가 피를 담아가지고 짐승을 잡아 피를 담아가지고서 그들에게도 확 뿌려버리잖아요. 뿌려버려가지고 계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피로 계약을 맺는 것은 뭐냐? 누구든지 이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이 짐승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그래서 모세가 그거 들고 이제 계약서 들고 하나님 앞에 가짜로 올라가가지고서 계약서를 받는 도중에 밑에는 이미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놔가지고 타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가가지고서 첫 번째 돌판을 가져와서 내려보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계약이 이미 깨져버렸어. 계약서 잉크도 막이기 전에 깨져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하냐. 모세가 그 돌판을 깨가지고 그걸 물에 타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다 그러잖아요. 돌판이 깨져버린 거. 이 얘기는 곧 뭐냐. 처음에 준 그 율법이 곧 뭐냐. 깨어진 율법이 돼버려. 그럼 깨어진 율법은 왜 깨어졌어요? 이걸 하나님이 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겼잖아.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긴 자는 어떤 운명에 처한다 그랬어요? 짐승처럼 죽임에 당하는 그 운명에 처한다 그래요. 그 이들 같은 백성들은 다 죽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약대로 3,000명을 순식간에 뭐 하냐? 죽이는 일들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들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서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해가지고 이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들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가지고 새로운 민족 하나 만들자.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들을 멸할 것일 것 같으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도말시켜 주세요. 지워버리세요. 이렇게 이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 백성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돌판을 어기면은 어떻게 된다? 죽는다요. 죽는다는 이미 돌판을 어겼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음 아래 가둬졌어. 죽음 아래 가둬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하고 새로운 계약을 맺는 거예요. 모세하고 새로운 계약을.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파는 백성들하고 맺은 계약이고 두 번째 돌파는 모세의 생명을 담보로 맺은 거예요. 이게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맺은 새 언약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언약은 새 언약과 같은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언약을 맺은 것은 이건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생명의 담보로 해가지고서 다시 올라와라.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있는 첫 번째 계약 내용하고 똑같은 토시 하나 들리지 않고 그대로 그 카피해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이거 저 성막에다가 보관을 해.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받은 이 율법이에요. 이 돌판이잖아요. 이 돌판은 인간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겼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어긴 자야. 돌판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해야 돼. 그런데 가짜 지도자들이 이것대로 살아야 된다 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거 맞네. 하나님 지키라고 하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지키기 시작한다. 이게 맞다 틀리다? 틀리지. 타락은 그래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간할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주어진 게 아니라니까. 성경은 우리들은 뭐를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우리 실존을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잘 지킨다고 안 된다니까. 이 말씀을 지킬 대상이 따로 있다니까. 그 말씀을 지킨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럼 모든 말씀은 누구를 향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으로 향해야 되죠.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향하지 않는 말씀 끝에 예수를 안 만날 것 같으면 그건 다 가짜야, 가짜. 말씀 끝자락에 주여! 주님이 다 하셨네요. 나는 내 목숨 내 거 아니네요. 주님 것입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돼, 그 고백이. 아멘? 근데 지금 그 고백이 나오냐고, 지금.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들이 하는 거 볼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서 이렇게 반듯하게 성화됐다면 그거 장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반칙이라니까, 반칙. 우리 이 한국 교회가 이게 참 타락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를 행하고 지켜야 되는 것으로 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발생된 그 제자 훈련이라니까, 제자 훈련. 제자 훈련은 훈련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해서 제자가 될 것 같으면 이건 법이라니까, 법. 제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것이지.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자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이걸 이 성경을 가지고서 조직 만들어 가지고서 말이죠. 자꾸만 여기에서 인간 쪽에서 가능성으로 그냥 출발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불가능성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가능성을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은 이미 뭐가 되느냐? 차별이 돼버려. 나는 받았고 너는 못 받았지. 그게 교회가 못 받은 사람은 저 밑에 있고 받은 사람은 고급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있잖아. 이것도. 고급반이 돼야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러지. 이게 이 자체가 벌써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성경은 제자는 이런 자야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이렇게 제자 됩시다 하고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다르냐고. 지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두우면 지나가고 비단에 있을 것 같으면 비단에 사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게 곧 뭐냐? 사랑하는 자 사는 사람이라. 사랑하는 사람. 비단에 있는 사람은 어둠에 있는 사람이, 어둠은 율법이고 옛 것이고 새 것은 빛이에요. 그럼 비단에 어둠은 지나갔고 비단에 거하잖아. 비단에 거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이 사랑하며 산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사랑합시다 이런다니까. 이렇게 지금 이게 이해돼요? 내 쪽에서 우리가 성경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합시다 이럴 것 같으면 이거는 말씀을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단에 있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고 살게 돼 있어. 이게 살아가는 게 이게 빛의 속성이야, 속성. 아멘? 이걸 사랑하세요가 아니고 그냥 사랑한다니까. 사랑으로 그 빛의 속성이 그냥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어. 그러면은 네가 비단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것이고,
우리 이게 사랑합시다 할 것 같으면 아니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놈이네. 지금 이해돼요? 그럼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전부 어둠 가운데 있잖아. 제자 훈련을 하고 무슨 훈련을 하고 자꾸만 하자 그래. 자꾸만. 그럼 하자 할 것 같으면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주체잖아. 내가 주체가 되면 그 사람은 지금 어둠 아래에 있는 거예요. 어둠 아래에 있는 거예요. 어둠 아래. 그러니까 어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둠 아래는 주체가 뭐냐? 신앙의 주체가 나예요, 나. 그래서 모든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을 나간다. 지키는 것을. 찬송합시다, 감사합시다, 연부합시다, 봉사합시다, 뭐 합시다. 자꾸만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열심히 하는데 전부 지가 하고 있어요. 그럼 또 묻잖아요. 사람 묻죠. 그럼 목사님, 그럼 신자가 그런 거 하죠? 맞아, 해. 그런 거 하는데, 그건 내가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분이 하신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단에 있다고? 비단에 있을 것 같으면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네가 지금 형제를 사랑하고 살면 비단에 있는 사람이구나. 맞아, 비단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고 살지. 근데 이걸 가지고 방법론을 대셔서 합시다 이러면 이거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체가 자기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할까?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다니까. 지금 열심히 믿어보세요. 개발에 땀나듯이 믿어보세요. 믿으신다 안 믿으신다?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인간으로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없다니까.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만 될 수 있어. 그거는 저 성전 짓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성전이잖아. 내가 성전이잖아. 제발 이 말씀을 오해를 하지 마세요. 오해를 하지 마시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 오실 필요가 없지요. 성경의 중심 사상이 누구 이야기예요? 이 예수 이야기가 우연히 된 거예요. 창세전부터 계획된 거예요. 창세전부터 계획된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창세전에 에베소 1장에 딱 볼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피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딱 못을 해놨잖아. 그때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있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해놨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딱 못을 박아놨다니까. 창세는 언약에, 시나리오에, 창세는 언약이라는 시나리오에. 그때는 예수님은 여기 오지도 않았어. 만물도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시나리오에다가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다 예정해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고 죄산 받아가지고서 하나님 아들 만들어가지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 시나리오라는 시나리오. 그때 이미 예수라는 이름이 딱 명시가 되어 있어가지고서 그래서 만물을 만들어가지고서 그 만물이 만들어진 그 세계의 모습이 뭐냐? 죄 아래에 있는 모습이 1장 2절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이 이 죄 아래에 있는 모습이에요. 죄 아래에 있는 모습. 그 죄 아래에 있는 그 모습 속에 진짜 하나님께서 그 죄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인데 창세기에서는 창조 사건 속에는 참빛으로 나타나는 거야. 참빛으로, 빛으로. 아멘? 그 역사는 빛이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구원의 역사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대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참빛고 세상에 왔을 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해. 참빛으로부터 지으심 받은 자들도 알아보지 못해.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내가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 믿어지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 믿어지게 해줘.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자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랑거리가 아니고 감사해야 되죠. 어쩌자고 이게 믿어질까? 어쩌자고 믿어질까? 이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거 믿으시면 여러분들은 대박 맞은 거예요. 진짜 예수 믿어지세요? 진짜 믿어지세요? 진짜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이 빛 가운데 거하고 살듯이 그 사람도 빛 안에서 살게 돼 있어요. 예수를 살게 돼 있어요.
예수를 사십시오가 아니고,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인간 쪽에서 하는 것이고, 그냥 자연적으로. 아니,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 맺히는 게 그게 어려워요? 열매가 맺혀야지. 네가 사과가 돼야 된다. 그거 그래 하지 않는다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맺혀진다니까. 그 열매를 보니까, 얘 사과나무 있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가 자랑되어지고, 예수님이, 그 행하신 모든 것들이 사랑인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여러분의 노력과 상관없이 자연적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내가 용서받고 뭐 이렇게 이런 것이 나와. 그런 것이 나와. 생명에 속한 것들이 자꾸 쏟아져 나온다니까.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행복이 나오고 이런 게 나와. 그냥 나온다니까. 줄줄줄줄 챈다니까 나온다니까. 그러면 저 사람 빛 가운데 있는 사람 맞네. 저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맞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믿음 좋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도 없는데 믿음 좋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만들기 시작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신앙에 내놓고 있어. 또 목사들이 그걸 신앙이라고 가르치고 있어. 그러니까 전부 가짜들. 짝퉁들만 수두룩한 거야. 짝퉁들만. 그 짝퉁이 나중에 가가지고 그거 가짜인데 할 것 같으면 뿔따구로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스스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설교 시간에 뭘 강하게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 짜증내지 말고 저는 이 팩트가 이런 것이다. 사실이 이런 것이다. 증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 신앙을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니는 어떤데 이러지 말고 그걸 내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꾸만.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 이런 말씀 절 같으면 너는 그래 사는 내가 살고 안 살고 상관하지 말고 너는 그래 살으라니까. 근데 그게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지면 가짜지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지요. 뭐 어려워요?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 보고 그거 자꾸 강요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강요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안 되는 걸 자꾸 해보시면 나중에 신경이랑 물어버리지. 그래서 아닌 사람은 그냥 뭘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아닌갑다. 그냥 가만 내비둬야 돼요. 아니,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엉터리 짓 하고 있는데 그걸 왜 할 거예요? 와가지고 바로 해라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럼 그래, 목사님 왜 소리 지르는데? 가짜인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내가 내려가가지고 손가락 확 넣어가지고 에바다 한번 외치고 싶어가지고. 똑같잖아요. 한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좋아가지고 싱글벙싱글벙. 그런데 한 사람은 뭐가 빗바다로 왔는가 해가지고서 이러면 이걸 어째라고 그걸 가가지고 내가 뭐 설득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들이 신앙을 상대를 자꾸만 핑계 삼지 마세요. 네가 그 사람이 어떻든 상관하지 말고 네가 받은 은혜로 살으라니까. 네가 진짜 예수의 사랑 안에 있을 것 같으면 빛 가운데 있을 것 같으면 그냥 사랑하고 살으라니까. 저어서 사랑을 베풀든 안 베풀든 상관하지 말고. 그럼 우리는 꼭 그러잖아. 니는 이러잖아. 왜 나를 보라니까. 나보지 말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꼭 물귀신까지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잖아. 간단하다니까.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 맺는 게 그 나무가 맺어야지 또 이렇게 안 한다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맺혀지게 돼 있다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 많이 계실 것 같으면은 이분이 알아서 다 해요. 사랑도 내놓고 용서도 내놓고 감사도 내놓고 찬송도 내놓고 자비도 내놓고 다 내놔요. 시절을 쫓아서 내놓는다니까. 이 사람한테는 용서를 내놓고 저 사람한테는 자비를 내놔놓고 저 사람한테 온유를 가장의 모습은 내놔요. 그게 내게 아니라니까. 또 여러분이 나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좀 안다가 스탠입니까? 안다가 스탠이에요? 돌이 되지 말고. 제발 좀 그게 내 마음속에 이해가 돼가지고 저런 뜻이구나. 그 신앙은 목소리로 싸울 이유가 없어. 옛날에 이거 싸웠잖아요. 안 되노.
그게 안 되고 싶어서 안 되냐고. 그냥 빛 가운데 있으면은 빛이 나를 이겨, 녹여버려. 그냥. 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러잖아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 흐물흐물해진다니까. 사랑받는 사람은 법이 사라져버려. 그냥 흐물흐물해져 버려. 연체동물이 된다니까. 흐물흐물해가지고. 연체동물이 돼가지고서 이건 깨도 없고 뭐도 없고 말이죠. 그냥 흐물흐물해. 우리가 주님 사랑받을 것 같으면은 등신같이 돼. 등신같이. 남들은 다 봐가지고 밥 먹고 가가지고 다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계산할 시간 되면 화장실 갔다 온다 그러고 끝맨다, 신발끈 맨다 그러고 다 이러는데 가가지고서 계산 다 하고 가지고서 그런 등신이 어디냐. 저런 등신. 그 등신이들 한다니까. 그건 그게 좋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좋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괜히 와가지고 뭐 내보다 일찍 와가지고서 말이죠. 그 누가 시키지도 않아. 그래 하는 거예요. 잠깐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누굴 보든 안 보든 상관하지 않고 나는 그냥 이게 좋아. 우리 그러잖아. 니 왜 나 좋아하는데? 그냥 좋다니까. 그냥 좋다니. 이거 이상 좋은 게 없어. 안 그래요? 아이고, 뭔디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가 아니고, 그냥 어느 순간 예수님이 그냥 좋아요. 좋은 사람 쫓아다닌다, 안 쫓아다닌다. 좋으니까 쫓아다니는 거예요. 좋으니까 쫓아다니버리고 천국까지 가더라니까. 내 좋아하는 분이 거기가 있더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좋아하는 사람 따라다니는 게 막 신경질 나서 따라다녀요. 기쁨으로 따라다녀요. 좋아하는 사람이 100km를 가면 나도 몇 킬로 간다? 저 50km 가면 나도 50km 가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간다니까 나도 가야지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자기 안에 와 있는 사람은 그냥 예수님이 사신 것 같이 살게 되어 있어요. 오늘 그 몇 절, 6절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6절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잖아요. 저 안에 거한다. 누구 안에? 예수 안에. 그럼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 같이 그런 삶이 자연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라는 것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자연 유출이에요. 유출. 아멘? 그러니까 은혜 받을 것 같으면 그냥 입이 이렇게 열리고 말이죠. 그냥 모든 게 열려 흐물흐물해져 가지고서 적을 두질 않아. 이런 사람은 법으로 사는 게 없지. 법으로. 법이 없으니까 적을 만들 이유도 없고, 법이 없으니까 뭐하냐. 늘 평안한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말이죠. 그거 한 거예요. 근데 이 예수가 없을 것 같아. 예수가 그 안에 없을 것 같아. 매사가 불평이고 불만이고 말이죠. 모든 문제는 남 탓이고 말이죠. 니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고달퍼. 얼마나 짜증스럽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이 분노 이런 것들을 전부 상대방에 돌려버리잖아. 니 때문에 그렇고, 니 때문에. 이게 모든 것들이, 이게 결국 뭐냐.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법 아래 가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 안에 이 법이 나를 계속 힘들게 하니까 이걸 옆에 사람들인데 책임 전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너 때문에 그렇다니까. 너 때문에. 그럴까도 손가락 확 물어버려야지. 지금 세상 사람 다 그러잖아요. 내 때문에 이 사람 참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우리 인간들은 자기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제발 여러분들 부부간에 살면서도 너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피곤해요. 이게 이러려고 되냐, 억지로 되냐고, 그게. 그러면, 저 사람 천성이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고치려고도 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들은 반환점 지났어. 반환점 지난 사람들은 다시 이렇게 굽은 사람을 피려고 하지 마시라. 그거 보통 고역이 아니라니까. 그냥 굽어 있는 사람까지 굽어 있는 대로 사시라고 지팡이 하나 갖다 주고 그냥 사서 이렇게 해야지. 일러라. 이렇게 그러면 안 돼. 그 수많은 세월 오면서 이렇게 굽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피려고 그러냐고. 그냥 서로 이해하고 어떡하겠어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이렇게 역사 속에 이렇게 다루어가는 그 방식 속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인생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인생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들 원하는 인생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원하는 인생 딱 이렇게 AI 딱 여러분들 선택을 한다 할 것 같으면 누구 골랐겠어요? 엄전사님 누구 골랐겠어요? 지금 저 홍가사 고를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이고 참. 우리가 고르라면은 안 고른다 이렇게 고르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세팅을 해놔. 여러분들 드라마 배우가 이렇게 하는데 상대 배역을 지가 지목해요. 감독이 만들어줘요. 감독이 붙여놓잖아. 왜? 그렇게 해서 드라마가 만들어지니까. 근데 둘이 어떻게 돼요? 그 드라마상에. 왜 싸우지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둘이 짐승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 없어. 둘 다 똑같아. 지금 우리는 서로 모난 돌들이 만나가지고서 동글동글 해가지고서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 응? 그렇게 해가지고서 야, 참 내가 이렇게 둥글둥글 하는 것도 상대방에 그런 것들이 없을 것 같으면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기 오기까지 그 여러분들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공헌을 했다니까. 누구 원망하고 하지 마세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다? 하나님 세팅을 해놨으니까. 그냥 사는 날 동안 싸우지 말고 하하하고 그냥 이해하고 사셔야지. 아직까지도 만 니 때문에 이러지 말고 걔도 힘들어. 지금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러잖아요. 야, 너희들은 어둠에 있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삐단에 들어왔잖아. 삐단에 들어왔잖아. 어둠에 있을 때는 모든 책임을, 모든 문제를 내가 안고 살아야 돼. 내가 하는 거, 내가 하는 거. 그때는 그렇게 했고, 이제는 네 인생 없어. 네 인생 없고, 이제는 예수 인생에 등 떠밀려 가는 거예요. 예수가 네를 주장하라고 하고 있어. 예수가 네 안에 주장하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진짜 예수가 네 안에 주장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이라는 거예요. 없는 걸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가 네 안에 주장하고 있는지 뭘로 알아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 나오니?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장. 16장 몇 절을 보느냐면은 16장 저기 뭡니까? 6절부터 보세요. 16장 6절부터 같이 봅시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방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를 데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리게에 직행하니 이튿날 네아폴리에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는데 지금 아시아로 가려고 그런단 말이죠.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자꾸 막는 거예요. 그리 가지 말라고. 그런데 저 마게도냐 지역에서 내가 쉬운 얘기로
내가 여기서 저 전라도 지역으로 내가 전도를 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한 자꾸 막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저 대전에서 어떤 사람이 손짓하는 거예요. 이리로 와라, 이리로 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마게도냐 지역인데 거기 갔더니까 혹시나 여기 또 기도하는데 그 어디 회당이 없는가 살펴봤는데 없어. 그래가지고서 강가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 강가에 보니까 늘 강가에는 아주머니들이 있잖아. 가가지고서 있는데 그 아주머니들한테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루디아라는 사람이 자주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가지고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잖아요. 그죠? 그 말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듣게 만드는. 그러니까 루디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정케 하는. 그때 뭐냐?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루디아가 그 다음에 말이 압권이에요. 그거 15절이 그거예요. 15절. 15절 그 얘기를 해요. 15절 보세요. 저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지금 루디아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만약 예수 믿는 사람이란 것이 인정이 되거든 우리 집에 와서 거하세요. 그런 거예요. 이 말이 또 다시 한번 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해보세요. 주께 자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그러죠. 그게 바울 보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 걸 같으면 우리 집에 와서 사세요. 이렇게 와서 좀 머무르세요. 이렇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루디아가 바울의 일행을 강권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한 것은 루디아의 실력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예수가 들어가니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는구나. 생전 처음 본 사람인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자기 집에 들어와가지고서 그거 유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루디아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속에 예수가 있는 것이 당신이 이것이 맞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집에 좀 유하세요. 내가 당신을 초청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초청하고 있어요.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흔쾌히 그 집에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요런 이야기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할 때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서 너희들 영접하면 그 집에 유하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영접한다 이 얘기는 그 사람이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누구를 사람과 사람을 사귀는 것은 그 속에 예수를 서로 사귐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상대 속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쉬운 얘기로 내가 저 사람을 알아볼 때 저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 맞네. 저 사람은 사랑을 비단에 사는 사람 맞네. 그게 알아본다니까. 근데 어둠에 속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흉내를 낸다 할지라도 그게 마음이 동하지가 않아. 그거는 절대 이거는 어떻게 이걸 인간적으로서 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니까. 이건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서 상대방의 그 영을 서로 이게 영이 통한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 알아볼 것 같으면은 그 사람과 만나면서 누구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지요. 내 속에 있는 예수를 태워놓으면은 저 사람 속에 있는 예수를 볼 것 같으면은 서로 화목이 이루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서로 사랑이 되고 말이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주의 은혜가 임할 것 같으면은 그 주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자꾸만 토해내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없는 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속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서 그냥 그 은혜, 감사 이런 것들이 그냥 사랑 이런 것이 자연적으로 잘 나올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맞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맞고 루디아 같이 이렇게 만든 사람이 맞고, 근데 이런 건 안 나오고 매일 이렇게 부정적인 게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둠의 행실을 안 한다니까. 그게 싫다니까 그렇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열심히 내서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괜히 없는 걸 흉내내려 하지 마시라는 그럴 것 같으면 나중에 본전 생각이 나. 더 힘들어진다니까.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하고 독대를 해야지. 하나님하고. 하나님, 와 이렇습니까? 와 이래 마음이 이렇게 컬컬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마음이 이렇게 심란합니까?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 됐는데 왜 이 마음이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이게 응? 이 따뜻함이 안 나오고 자꾸 차가움이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독대를 해야지. 그래서 고쳐야지. 그게 녹아져야 돼.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면 나 좀 넘겨주세요. 그것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게, 해산의 고통.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뭐가 와요? 신호가 오죠. 진통이 오지요. 그 진통이 뭐예요? 어떻게 돼요? 그냥 견딜만 해요.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이에요. 그게 해산의 고통이라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는 게 다 그 고통을 지나야 돼요. 그 고통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 고통을 지나와야 된다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생각해가지고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이 발각이 돼가지고서 이게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 했는데 그냥 예수 믿는 척 했고 흉내만 냈지 진짜 내 안에 이런 게 없었구나.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나가지고서 돌멩이 들고 날 던지려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게 왜 이렇지? 왜 이럴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싸우시라고. 그게 해산의 고통이라. 해산의 고통. 이런 것들이, 이런 갈등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지금 옥동자 낳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안 일어날 것 같으면 임신 3개월이고. 갈등이 일어나요. 일어나면 지금 해산할 때가 다 됐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가 아이가 임신을 하면 처음서부터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아이가 임신 1주, 2주, 3주 이렇게 자라가듯이 우리 신앙도 그런 거예요. 역사 속에서 아이가 10달을 크는 것은 만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10년 됐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20년 돼도 안 되는 사람은 그건 늦까지 되는 거예요. 그게 자라는 과정이 있다니까. 그 과정이. 기다려야지. 아가 나아지면은, 다리 차면은 지가 이 속에서 견디기 싫어가지고 나갈래 그런다니까. 그러듯이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나를 장하기 시작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 내 안에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는 것이 막 일어나가지고서 막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냐, 자기 부임이 일어나고 자기 악함들이 토설되어지고 통해 자복이 일어나가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해산의 수고를 확 해가지고 막 하고 날 것 같으면 그 다음부터 편해진다. 그 다음부터 이 쉼이 온다니까. 쉼이. 옛날에는 내가 예수를 믿고자 그렇게 쫓아다니고 산으로 둘러가가지고 목이 쉬도록 그렇게 했는데 결국 안 돼. 그냥 커밍아웃 해가지고서 나 예수 안 믿을래. 교회가 나버리고 다 때려치우고 그렇게 했는데 겨우 예수님 찾아와가지고서 내가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포기를 하니까 찾아와가지고서 믿고자 할 때는 믿어지지 않게 해주고 믿는 걸 포기해서니까 믿어지게 해줘가지고서 그때부터는 믿는 게 쉽죠. 이제 그 과정. 여러분들이 빛을 어깨로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빛 가운데 있으면은 빛의 속성으로서 그렇게 삶이 자연적으로 유출이 돼요. 그걸 지금 요한 1서는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네 스스로 알고 있잖아. 네가 지금 빛 가운데 사는 모습을 본인이 한다니까. 근데 오늘 어둠의 행세를 계속하면서 내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 같으면은 본인도 속고 남도 속지요. 왜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속이냐고. 믿음이 없으면 없다고 하고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해야지. 안 믿어지는 걸 믿는 척하고 말이야. 믿음 없습니다. 믿음 있는 척할 것 같으면은 남들 눈에 그런 연기를 왜 하냐고. 내 신앙이 훨씬 중요한데. 연기하지 마세요. 그건 남 알아주려고 하지 마시라고. 예수는 누가 알아주려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스스로를 경험을 해야지. 내가 진짜 믿는가? 남들이 뭐 은혜 얘기한다고 없는 은혜 같이 흉내내려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냉정하셔야 돼요. 냉정하셔야 되지. 이런 요한 1서를 그냥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고, 야, 내가 지금 이 현실이 이렇구나. 진짜 이 말씀 앞에 내가 이게 받아봐야지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이
오늘 읽었던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라고. 냉정하게 그냥 쭉 읽지 마시고 곰곰이 한번 읽어보고 묵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이 말씀이 우리 쪽에서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돼 있다니까. 이런 것이 있니? 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사랑 나와요. 사랑.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나 이거 내가 지금 미치겠어. 이 사랑 계속 나온다니까. 계속 계명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그렇게 소리치더라도 삐지지 말고. 없는 거 만들어내라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스스로 보자고. 내 스스로 말씀 앞에 냉정하게 내려놓고 나는 왜 이럴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진짜 여러분들 그때 골방 들어가셔야 돼요. 골방. 각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셔야 돼요. 주여,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입니다. 주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주여, 네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와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안 하던 짓을 한다. 와가지고서 막 안 하던 짓을 한다 같으면 나왔구나. 하나님 은혜가 왔구나. 저 안에.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하냐? 삶이 가벼워져. 삶이 가벼워진다고. 참 삶이 여러분 무겁게 사지 마시고. 예수 만나면 삶이 가벼워져요. 오늘 있다가 그냥 가도 감사합니다 하고 가고, 오늘 살게 했을 것 같으면 또 살게 하신 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감사하고 살고. 아멘? 그냥 꽃꽂은 여자를 살자고. 꽃꽂은 여자를, 이거 다 떨어졌네. 이거 한 개를 좀 꽂아가지고 좀 보냈으면 되겠다. 이거 다 하나씩 뜯어가지고 꽂아가지고 같이 가. 좀 그렇게 해서 좀 살자고. 그렇게 해서 싸우지 말고. 아멘?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쟁쟁거리지 말고. 그렇게 해서 서로서로 알콩달콩 이렇게 하면서 받은 은혜 나누며 살기도 바빠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돈 쓰기도 바쁘다니까. 아니 진짜라니까. 매일 밥 사달라고 그러겠어요? 매일 같이 만나면 밥 먹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시간이 적어. 그러니까 돈 쓰기가 바쁘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받은 사람들을 나누기가 바빠. 통장에 돈이 많이 있는 걸 자랑하지 말고 허비를 좀 하시라고. 허비를. 누구를 위해서? 주께 사랑을 받았을 것 같으면 형제에게 하는 것이 주께 하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주께 하는 것들이. 근데 주님은 그걸 허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맞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솔직히 눈 감으시고, 눈 감고 여러분들 한번 또 눈 떠가지고 본다 이러면 누가 있는가? 아이고, 옛날에 이 얘기하니까 옛날에, 아이고, 참, 저 남부교회, 남교회 가가지고서 내가 한번 그렇게, 그 유명한 부흥사인데 와가지고서, 마지막 날 그 헌금하는데, 와, 난 그런 인간들 진짜 참 눈 감아가지고서 눈 감게 해놔놓고, 헌금 500만원, 저기 한 사람 있네? 내가 눈을 뜨고 봤다니까. 있기는 개뿔이 있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와, 이 사기꾼들, 큰 사기꾼들, 이 기도 저 사람이 하는 짓거리들이 뭐 그런 짓거리들이. 저기 1000만원짜리 있네. 뭘 있어 있기는. 그저 사람들 너네 말이야 돈 빼내가지고. 제 아는 목사님 양산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러더라고. 와요 이러니까. 자기 권사가 감리장 기도원에 가가지고서 헌금 작정을 해가지고서 자기 교회는 헌금 한 번 하지 않는 사람이 그거 가가지고서 그 당시에 돈을 해가 300만 원 했다 그러더라고. 300만 원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는데. 쉬운 얘기로. 그래가지고서 이 권사님이 와가지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한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가가지고 내가 쏘가가지고 헌금 작정을 했는데 이 작정한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거기는 뭐냐면 작정 딱 했을 것 같아. 헌금 주소 딱 받아가지고 수금 나와요, 수금. 그 기도원이 그렇다니까. 그래가지고 앉아서 그때 내가 그거 그러라 그랬어요. 뻥이라 그러시라고. 그 정도 능력이 되면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안 되면은 계속 또 깨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아야 되고 이래 들어올 것 같으면 감당이 안 된다. 괜히 한순간에 집단 체면에 걸려가지고서 지도 믿음도 없는 것이 저 300만 나오네 손 들어가지고서 괜히 해가지고서 속지 마시라고 속지 마시라고. 신앙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도 내가 뻥이라고 그러세요 하니까 이 목사님이 또 믿음이 그게 안 돼가지고서 저를 왜 해야 되나 저거 할부로 해야 되나 어떻게. 참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야 신앙이 왜 허구들이 너무 그런 것들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해가지고서 야 이 교회가 아니구나 신앙도 아니구나 무당들 잡교도 아니고 이게 뭐 이런 짓이 그게 속이 터지는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속이 터져. 그래서 뭐 소리 칠 수밖에 없어. 혹시 또 우리가 또 어디 가가 또 작정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아주시. 신앙은 하나님은 강제로 뺏어내지 않아요. 율법은 바람 같아. 바람이 옷을 뺏기는 것 같아. 우리 하나님은 바람으로 한다, 해로 한다? 어떻게 안 해? 하나님은 햇빛을 잘 비칠 것 같으면 하라 소리도 안 해. 벗으라 소리도 안 해. 계속 햇빛에 비칠 것 같으면 지가 훌러덩 벗어요. 하나 둘 벗어요. 누가 뭐라 했나? 그냥 비춰준 것밖에 없어. 주님의 사랑이 그래. 어느 순간 사랑이 들어올 것 같으면 뭐 강요도 안 해. 그냥 사랑이 탁 들어올 것 같으면 그 말씀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나를 다 무장 해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냥 참. 그래서 김종환의 사랑을 위하여 그 노래 볼 것 같으면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위선의 옷을 벗어버렸다. 잘 벗어가지고서. 그래서 자기가 가려진 거 다 벗고 날 것 같으면 그렇게 해방이 되잖아. 그렇게 쉼을 얻잖아. 그런 사람은 그때부터 꽂고 다녀가지고 누가 봐도 희죽하고 말이죠. 니 왜 그러는데 희죽 해보세요. 돌아야 살아요.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이거 제정신 가지고 살겠는가? 돌아야 산다니까. 그것도 열심히 코끼리 10바퀴 돌라 하지 말고 주님 나 좀 돌게 해주세요. 이 세상 좀 이기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이 탁 올 것 같으면은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가. 마치 우리가 전기에 감전되면 꼼짝을 못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꼼짝 못해. 하나님 은혜가 그렇다니까. 하나님 은혜가 확 올 것 같으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냥 막 행동들이 나오게 된다니까. 행동들이. 그걸 일컬어가지고 여기서 빛 가운데 있다 그러는 거예요. 빛 가운데. 만들어내려 하지 말고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를 잘 점검해서 누구를 판단하고 평가하려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중한지 그 은혜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오늘 또 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것이 억지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유지된다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과연 내게 이런 것도 있는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의 실존을 잘 점검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